반갑습니다. 셋단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 이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92강 PRP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임금벽자입니다. 왕 중에서도 위험에 처한 왕을 뜻하며 위험에서 왕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단자 192강은 위험에 처한 왕을 구할 방법에 관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어를 보겠습니다. 제시어는 피할 피자입니다. 피할 피자는 피하다는 의미가 있지요. 해당 부수로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죽음시자와 입을 의미하면서도 입의 기능 중에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입구자와 서다라는 의미의 설립자와 숫자 열로서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여십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할 피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피할 피자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피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피할 피자가 의미하는 피하게 된 상황은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예수를 데리고 떠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땅의 임금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서 경비하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를 두렵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했지만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유대 땅에서 최근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가 위험하게 됐으니 얼른 애굽으로 피하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부서로 사용되는 입구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유대 땅의 사내 아이들입니다. 또 죽음 시자는 죽음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십자는 십자가의 상징으로서 아기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할 피자는 죽음의 위험 아래 있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얼른 일어나서 가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피할 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잽싸게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바로 피하게 된 상황인 것이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군사들을 피해서 일어나 예수를 데리고 떠나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시어인 피할 피자는 유대 군인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지체 말고 얼른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는 표현으로서 피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임금벽자입니다. 임금벽자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피하다는 의미의 피할 피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피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이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벽자가 표현한 그 임금은 피하려고 애굽으로 하는 그분이 바로 임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벽자가 의미하는 임금은 피할 피자의 설명대로 피하는 그 상황에서 가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해서 아기들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예수를 데리고까지입니다. 즉 위험에 처한 아기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피할 피자에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갈착자가 제외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임금벽자가 의미하는 임금은 임금인데 제 역할도 못하고 권위도 부족한 그런 상태의 임금인 것입니다. 참고로 왕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글자가 임금왕자와 임금제자입니다. 임금왕자나 임금제자는 황제나 임금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힘있는 그런 임금인 것이죠. 그러나 임금벽자가 의미하는 임금은 위험을 피하라고 애굽으로 가는 아기 예수처럼 곤란한 처지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중심자인 임금벽자는 곤란한 처지의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셋단자는 곤란한 처지의 왕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어로 등장한 피할 피자가 중심자인 임금벽자의 첫 번째 관련자로 등장했습니다. 위험에 처하여 곤란에 처한 왕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은 삼촌인 쇠양대군의 위험에서 피하지 못하고 강원도 영월에서 추호를 받게 됩니다. 단종이 죽게 된 직접적 원인은 복벽운동입니다. 임금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이럴 때는 보강운동이라 하지 않고 복벽운동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처지가 곤란할 때는 임금학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벽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성산문 등 사육신이 주축이 된 단종, 복권운동에 열이 받친 수양대군 세조가 결국 단종을 죽게 하는 것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면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피할 피자는 곤란한 왕을 떠나게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자인 피할 피자는 곤란한 임금을 의미하는 임금벽자와 다른 의미의 갈착자가 결합해서 피하는 것은 곤란한 왕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두 번째 관련자는 비유할 비자입니다. 비유할 비자는 비유하다 또는 설명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임금을 의미하면서 곤란한 처지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임금벽자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할 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벽자에 해당되는 하고 있는 이런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문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비유할 비자여서 비유할 비자가 표현하는 그 비유는 곤란한 왕을 말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험에 처해서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할 것인데 막무가내로 부딪히면 곤란합니다. 화술이 좋은 변사가 있다면 그를 보내서 좋은 비유를 통해 설득하여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동호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대도독인 주유는 번번이 제갈량의 수책에 당하고 맙니다. 한 번은 성주를 탈환하기 위해 각고의 준비를 하여 침공을 하였지만 공명의 화전 양면술에 어이없이 주저하고 맙니다.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한 주유는 결국 화병을 얻어 죽게 되고 동호는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오나라와 동맹이 깨지면 유비의 총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에 상황이 급한 제갈 공명은 주유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호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유의 영정 앞에서 지난밤에 작성했다는 고별사를 읽게 됩니다. 이 고별사를 들은 조문객 모두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다시 동호와 총나라는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공명의 고별사는 두 나라를 묶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비유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대부분 기가 막힌 비유인 것이죠. 비유할 비자는 곤란한 왕을 말로 구하는 방법이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벽벽자입니다. 벽벽자는 벽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임금을 의미하면서 곤란한 처지 왕을 표현하고 있는 임금벽자와 흙을 의미하는 흙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벽자에 해당되는 피하고 있는 유대왕인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토자에 해당되는 흑암무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벽벽자여서 벽벽자가 표현하는 그 벽은 곤란한 왕을 흙으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험에 처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앞에는 적군이 몰려오고 피할 것은 마땅치 않으면 우선 몸을 숨기는 게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흙무더기가 쌓여있다면 그 뒤에 숨어 있어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벽은 흙으로 만든 수직 건조물로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추는 것이지요. 벽벽자는 곤란한 왕을 흙으로 구하는 방법이 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깨트릴 벽자입니다. 깨트릴 벽자는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부서로는 임금을 의미하면서 곤란한 처지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임금벽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트릴 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벽자에 해당되는 피하고 있는 유대왕인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깨트릴 벽자여서 깨트릴 벽자가 표현하는 깨트리는 것은 곤란한 왕을 칼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칼을 잘 사용하는 무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 칼로 왕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삼국지에서 최고의 명장이라 할 수 있는 자룡 조우는 유비의 아들이며 초기의 2대 황제가 되는 유선을 칼 한 자루로 구하게 됩니다. 조조가 형주를 취했을 때 유비가 패주를 하자 조자룡은 칼 한 자루로 간부인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조의 대군을 혼자서 휴지하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조자룡이 헌칼을 쓰단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깨트릴 벽자는 곤란한 왕을 칼로 구하는 방법이 적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벼락벽자입니다. 벼락벽자는 벼락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비를 의미하는 비유자와 임금을 의미하면서 곤란한 처지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임금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락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비유자에 해당되는 비 맞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 아래 우산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인 것이죠. 또 임금벽자에 해당되는 피하고 있는 유대왕인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벼락벽자여서
벼락격자가 표현하는 그 벼락은 곤란한 왕을 비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올 때 비가 내리면 참 좋은데 그 비가 가는 이슬비나 가랑비여서는 곤란한 것이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비여야 합니다. 조조의 신하였던 사마이는 공명의 법문과는 1등 책사였습니다. 그가 공명과 일전에서 멋진 승부를 보였었는데 한 번은 유수본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공명의 군량기지인 상방곡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공명의 화공에 전멸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이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우리 삼부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구나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후련히 광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내려 상방곡 가득 메웠던 불길이 모두 꺼져버렸지요. 하마터면 훗날에 진왕조를 일으켰던 사마씨 가문이 멸문할 그런 위기였는데 피를 동반한 벼락 덕분에 구사일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벼락벽자는 곤란한 왕을 비로 구하는 방법이 벼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료자는 사랑할 패자입니다. 사랑할 패자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임금을 의미하면서 곤란한 처지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임금벽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임금벽자의 정도는 피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곤란한 처지의 유대의 왕인 것이죠. 또 여자 여자의 정도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사랑할 패자여서 사랑할 패자가 표현하는 그 사랑은 곤란한 왕을 여자가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실에 급박한 병고가 있을 때 어린 왕자를 구하는 유무와 같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자를 구하여 이후 왕실에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이 왕자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랑할 패자는 곤란한 왕을 여인이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힘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시자와 여섯 글자의 관료자로 구성된 임금벽자를 중심으로 한 PRP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